창세기 1장부터 36장까지가 언약이라고 그랬죠. 언약. 아담에게, 인류의 시조에게, 시조 가운데 타락 전 시조 아담, 타락 후 시조 노아, 그 다음 이스라엘 열조에게, 아브라함이 열조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이 계승되는 것까지. 창세기 36장까지예요. 그 다음에 37장부터 민수기 31장까지가 땅 정복 다 확인했잖아요. 대략적으로. 땅 정복했죠. 서편 땅, 동편 땅, 동편 땅, 서편 땅 다 정복했어요. 정복하고 나서 이제 자손이 32장부터 사사기까지 보면 이제 죄송합니다. 자손 땅이죠. 아유, 목사님 틀렸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망신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 미안해요. 다음 얘기할게요. 맞죠? 너무너무 맞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뜯어고칠 수가 없어요. 성경인데 어떻게. 이게 성경 차례예요.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진리라는 거죠. 진리. 이게 제 번째로 좀 통치인데, 룻기 보니까 다윗 왕이 태어나요. 그것도 희한하게 태어나잖아요.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사람의 엘리멜렉이 아들 셋하고, 그 다음 이제 자기 마누라 엘리멜렉하고 해서 피난을 가잖아요. 한재를 피해서, 흉년을 피해서 나갔단 말입니다. 나가가지고는 이방 여자들을 전부 며느리로 받아들여요. 며느리로. 아들 둘인가요? 두 며느리 들어오어요. 그런데 놀랍게 엘리멜렉이 죽어요. 남자가 죽어. 남편이. 호주가 죽고 어머님 안 남고 며느리 하나는 가버렸어요. 아들도 죽으니까 두 아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아들도 가버렸어요. 그러면 남자가 다 없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없어진 상태에서 룻이라는 이방 여자가 부모를, 시어머니를 붙여쳐서 예루살렘으로 흉년이 끝나니까 돌아오잖아요. 돌아왔는데 이제는 뭐 여자들만 있으니까 가정이 완전히 이제 망하게 됐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참 며느리 데리고 앉아서 하는 얘기가 그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지옥 아랫목을 가야지 우리들이 보통 보편적으로 생각을 하면, 야, 너 우리 가문에서 돈이 좀 있고 괜찮은 사람,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지금 타작을 하기 위해서 머지않아 이제 그로 갈 거니까 너 다 준비 다 하고, 그리고선 저녁 무렵에 가면 그 보아스라는 사람이 뱃놀 옆에서 자리를 펴고 이제 잠들 것이다. 그러면 내가 한참 잠들었을 때 이불 끝에, 발끝에 이불을 쳐들고 기어들어가라. 그래서 낳은 것이 보아스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 왕을 낳아요. 그런 게 무슨 성경이냐 이 말이야. 성경. 안 그래요? 그런 것이 무슨 성경이에요. 우리들의 보편적 생각이면. 하나님께서는 꺼져가는 불 마저 끄지 않고, 꺾어진 갈 때 마저 꺾지 않는 이유는 당신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분명히 야곱에게 언약을 할 때, 야곱이 자식들에게 축복해서 언약을 할 때, 그게 야곱이 복빈 게 언약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게 바로 그거예요. 언약을 할 때 유다 지파에게 너는 왕의 홀이 떠나지 않고 시리아 지파가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언약을 했는데, 유다 지파 사람 엘리멜렉이 흉년이 들으니까 그 유다 지파 가족이 이방에 가가지고 남자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다 꺾어진 갈 때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에 보면 만약에 아들이 없을 경우에는 그 유다 같은 지파에서 대를 이어갈 수 있다. 그래서 룻이라는 여자가, 이방 여자가
바로 엘리멜렉의 대를 잇기 위해서 보아스에게 입을 켜들고 들어가서 아기씨를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아스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으니라. 이걸로 룻기서가 끝나죠. 여기서 다윗의 출생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룻기서 다음에 이제 사무엘상하가 나오죠. 그게 사무엘상 전반부가 사울 왕이 통치하는 부분이에요. 후반부는 후반부는 다윗의 승리에서 인기 얻는 장면이에요. 그리고는 하는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유다 지파 나라를 세우는 초대 왕으로서 세우는 그런 장면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언약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통치 언약이 다윗이 왕위에 오름으로 야곱을 통해서 축복한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짐으로. 근데 이걸 이렇게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다고 해야 하는데 야곱이 복 빌니까 그대로 되지 않았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주의 종이 복 빌면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참 고맙고 답답할 일이죠.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얼마나 듣기 좋은 줄 모르죠. 네? 그래서 그동안 그래도 어쨌든 그동안 잘 가르쳤던 잘못 가르쳤던 그것 때문에 홀랑 발해가지고 교회 열심히 와가지고 충성하고 돈 내고 해서 예배당 교회당도 다 지어놨잖아요. 기도원도 다 잘 지어놓고 그거 이제 성경 가르치는 교실로 쓰면 돼요. 보세요. 여기 대학 건물 써놓으니까 성경 가르치는 교실이 됐잖아요. 다 하나님은 쓸모가 있어서 이뤄놓은 거니까 이제는 목사님들이 성경 열심히 배워서 성경 가르치는 곳으로 기도원에 가서도 가르치고 교회당에서도 가르치고 무슨 대학 강당에서도 가르치고 하여튼 장소만 있으면 바울이 그랬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다니다가 어디 회당 있으면 회당에서 가르치고 바울도 다니다가 회당 있으면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그렇게 쫓겨나기도 하고 이제는 여보 많이 해서 예배당 질 필요 없어요. 교회당 질 필요 없어요. 천지가 건물이 있는데 지금 부도가 다 나가지고 경매로 나오는 교회당이 많대요. 유럽에도 많고 이제는 진짜 이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터위에 올바르게 튼튼한 비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지상교회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만왕의 왕이 이게 다윗은 그러니까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 아닙니까? 모형. 이게 지금 모형이라고 그랬죠. 이거 이스라엘 국가는 모형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 오신 이후에 세워가는 교회는 이건 실체고, 이건 실체. 이건 그림자고. 실체가 있어야 그림자가 있잖아요. 이게 그림자가 나타나면 실체가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시는 목사님들은 대박 난 거예요, 솔직히. 목사님 아까 여기 대박 난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을 해요. 다 듣게 입으로 얘기해. 대박 난 거죠, 솔직히.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일목요연하게 빈틈없이 빈틈 하나나 있어요? 없죠. 이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죄송하지만 헛소리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면 헛소리 하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시잖아요. 온다고 해도 메시아 보낸다고 하더만 당신이 육신이 돼가지고 오셨다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걸 보면 여기를 보면 여기까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중학생이 있다 고등학생 학생이 있다. 야, 너 한번 내가 성경 간단하게 정리해 줄 테니까 한번 들어봐라. 들어보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 봐라.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 창세기부터가 나오니까 이렇게 언약을 하셨는데 언약대로 이렇게 이루어졌단다.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시니 안 살아계시니? IQ가 그냥 30, 40 정도가 아니면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네요. 그래,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그럼 그분이 능력이 완전히 주권성이 있느냐 없느냐? 당신 마음대로 하니까 이게 이루어지죠. 그렇지. 하나님 거짓말 하냐 안 하냐? 하나님이 이렇게 됐다면 거짓말 안 하죠. 그래서 신실하신 분이야. 이렇게 교회 중고등학생들을 선생님들이 가르친다면 튼튼한 반석이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이걸 좀 하고 싶은데 천원님 내 나이가 80이 넘었어요. 어떻게 해요? 예?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 젊은 목사님들 순간 내가 좋아가지고 지금 막 열변을 토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받고 하나님 안 계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런데 세상에서 잘난 인간들은 전부 하나님 없다는 거야. 하나님 있기는 어디가 있어. 성경은 그건 다 문서 조각지고 신학을 굉장히 잘했다는 지성인 놈들은 지성인 분들은 전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문서라는 거예요. 참치 같은 문서. 그러니 가슴이 안 탈 수 있어요? 이 가슴이 펄펄 탈 수밖에 없죠. 우리 젊은 목사님들 꼭 사랑하는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데리고 있어. 초등학생도 알아들어요. 초등학생도. 내가 막 강의하니까 어느 부분이 친구 만난다고 자기 여학생을 데리고 왔대요. 그래서 내가 강의하는 소리를 이게 주 엄마 따라와서 옆에서 가만히 있더니만 엄마, 나 저 목사님 팬 할래. 이게 뭐 알아서 그래, 네 막. 가만히 자기는 들어보니까 자기네 목사하고는 엉망 같은 얘기를 하는데 딸년이 있다가 어린 초등학교 다니는 놈이 엄마 나 저 목사님 팬을 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 뭐 알아서 그러냐고 주먹질 했다고 그래요. 알아들어요. 이렇게 성경을 가르쳐만 주면 저도 이런 식으로 성경만 이렇게 가르쳐서 해보려고 과거 목회 형식으로 하다가 도저히 안 해.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그냥 버릇이 돼가지고 주일날 와서 목사님 설교하는 걸 그냥 듣고 아이고 오늘 또 참 마음이 편안하다. 그번 끝나. 공부를 안 해. 그래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체제로 바꿔놓고 이제 5, 6년 됐어요. 5, 6년 됐는데 세상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하나도 칭얼거리는 성도가 없어. 칭얼칭얼하는 성도가. 목사 욕하는 사람도 없고 험담하는 사람도 없고 사랑 있느니 없느니 하는 사람도 없고 연보 낼 거니 안 낼 거니 하는 사람도 없고 내기 싫으면 내지 말라고 하니까 이걸 알고 어떻게 있는 돈 갖고 뭐 하려고. 과자 사 먹게요? 떡 사 먹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 재산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써야죠. 그걸 알아요. 이거 딱 공부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죄송한데 여기 면전이라서 우리 장로님 보세요. 저 장로님이 지금 저러고 촬영할 입장이 아니에요. 회사도 가지고 있고 회사 돌봐도 오다도 따야 되고 그래야 하는데 여기까지 오셔서 촬영해가지고 세계만방으로 지금 이 말씀 퍼져가게 하려고. 아무도 시킨 사람 없어요. 당신 장로님 두 분이 오셔서 저렇게 하잖아요.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나하고 아무 거래가 없어요. 거래가. 다 각자 자기 사명에서 하지. 그런데 이거 전부 이 성경은 안 가르치고 설교한다고 합시고 자기한테 나한테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다. 노골적으로 얼굴 두꺼운 목사님은 노골적으로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고 얼굴이 얇은 분은 쑥스러우니까 못하고는 부흥사청에다가 주의 종 잘 섬겨라. 주의 종에게 미움받았다가는 3대 망한다. 이런 공갈 협박치기 받는 게 부흥이 아니었어요, 과거에.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저녁에 불 켜지 말고요. 텔레비 아들 방으로 옮기든가 남편 방이 있으면 남편 방으로 옮겨놓고 우리 여자 목사님들은 남자 목사님들은 사모님 방으로 텔레비 옮겨놓고 매일 3시간, 4시간, 5시간. 아니 세상에 집사가 이 말씀을 접하더니만 하루에 10시간씩 공부를 하더래요. 책을 몽땅
강론집 사다 놓고 그걸 1년 만에 다 독파해 버렸어요. 그러더니만 이 양반이 지금 교회를 섬기는데 열심히 한 사람 놓고도 가르치고 두 사람 놓고도 가르치고 안 할 수가 없죠. 막 나눠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네요. 여러분 어디 가서 식당 오늘도 점심 먹었는데 2번째 먹었어요. 하니까 맛이 있어요. 또 가요. 아마 다음 주 오다가 또 거기 또 점심 먹어요. 왜? 맛있으니까. 그리고 누구하고 같이 먹고 싶어요. 맛있는 거 먹으면. 안 그래요? 맛있는 집에 가서 음식 먹다가 맛이 있으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아내 생각, 장로님들 생각, 교인들 생각 나잖아요. 좋으신 분하고 같이 한번 오고 싶고. 그러듯이 이 말씀 깨닫고 나면 주고 싶어 못 견뎌요. 주고 싶어. 내가 돈만 많다면 다 드리죠. 다 드리는데 그게 처음에 개론책 제가 드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장로님한테 뺏겼잖아요. 제가 드리려고 했는데 그거는 한 권씩이니까 어떻게든 내가 전략하면 드릴 수 있으니까 주고 싶어서. 이러면 신도가 안 나가더래요. 왕국 창건의 준비 가운데 왕자 태어났죠? 다윗이 딱 태어났어요. 준비 다 됐잖아요. 사무엘상 거기서 사울하고 대결을 해요. 백성들이 사울 세워달라고 그러니까 사무엘 있다가 하나님이여 백성들이 사울왕을 왕으로 세워 등치도 좋고 칼도 잘 쓰고 뭘로 보라 정말 우람하게 생겼으니까 사울로 왕 사울왕 사울 만세 하나님께서 그러면 자기들 소원에 옳은 대로 그냥 사울 세워줘 봐라. 세워놓고는 망하게 하잖아요. 하마터면 골리앗한테 사울 죽었죠. 안 죽으려고 들어와서 벌벌벌 떨다가 다윗이 가서 해치우니까 자기 신하로 자기 왕궁 안으로 끌어들였는데 너무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이고 자기는 천천히라니까 얼마나 기분 나빠요. 늙으니까. 혈압 터져서 죽지 않으라고 다행이지. 얼마나 열받겠어요. 인기가 전부 다윗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다가 다윗이 왕이야. 파리 같은 이걸 뭘 이렇게 쫓아다니면 채통 없이. 그러면서 굴에 숨었다가 다윗이 잠든 사울왕의 옷깃을 딱 잘라가지고 가서 야 이놈들아 어른을 모시려면 똑똑히 모셔라. 다윗이 그런 일 다 나오잖아요. 다 아실 거야 그런 것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준비해가지고 왕위로 사울이 죽자마자 다윗이 왕위에 딱 오르니까 그 다음 완전히 대적들이 꼼짝 못하잖아요. 다윗이 가기만 가면 다 대적들을 쳐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그것이 사무엘 하까지 나옵니다. 사무엘 하까지. 그리고는 사무엘 하 열왕기상 이제 나와요. 에스더까지인데 여기 설명하려니까 지웁시다. 여기를 다윗이라고 하고요. 다윗이 40년, 솔로몬이 40년, 80년 동안 통일왕국 시대가 이루어져요. 통일왕국. 그때는 나라가 잘 돼요. 다윗이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것도 그래요. 다윗이 밧세바를 봤잖아요. 다윗이 사실은 다른 여자 봐가지고 아기를 가진 거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을 낳았잖아요, 거기서. 그런데 그것도 백성들은 다 구인들은 나가서 막 대적하고 싸우는데 다윗은 찹찹하니까 옥상 이렇게 걸리다 보니까 저 밑에서 여인 하나가 샤워하는 모습을 보고 그게 할 짓 아니잖아요. 여봐라, 가서 그 여인을 불러들여라. 그래가지고 그 샤워하는 여인 범하고 나서 그 죄가 탄로날까봐 어떻게 남편이 마침 또 휴가를 왔어. 그 남편이 휴가를 오니까 남편 살살 유혹해가지고 야, 너 정말 너무너무 수고했는데 오늘 밤 내 아내 곁으로 가서 편히 쉬어라.
왕이요. 지금 동료들은 전쟁터에서 목숨을 내딛고 난리인데 내가 어찌 아내 곁에서 편한 잠을 자리까? 다윗이 완전히 계산이 틀려버렸죠. 그게 누구신지 모르게 하려고 그 짓 한 거 아니에요. 다윗이 웃기는 거예요. 성경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나는 의인이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인지 몰라요. 나는 의인이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인정받을 수 있는 행위만 해서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다. 이렇게 자고하는, 특히 목사님들이 그런 범죄를 많이 하죠. 그래서 다 항상 거룩한 척. 그러니까 성도들은 거기에 더 눈이 벌게 해가지고 저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종을 건들면 안 돼. 이게 바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카리스마라고 그러죠. 카리스마. 다 그래요. 목회 성공 비결. 목사는 카리스마가 있어야 된다. 카리스마는 뭐 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자기가 신권을. 나 저주에 나를 순종 안 하면 벌 받는다. 이게 카리스마 아니에요. 그걸로 세워놓은 교회는 무너져야죠. 하나님 말씀 토대 위에 세워진 교회가 남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윗 왕 시대에 그렇게 다윗이 범죄를 해가지고 왕이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멤버를 써줬어요. 남편이어서 또 머리가 둔탁하죠. 해서 딱 봉함을 해서 이거 갖다 내 장관에게 주어라. 그러니까 너 전쟁터에서 주위에 죽여라. 이놈 죽여라. 하는 메모인지도 모르고 갔다가 장관이 왕께서 주셨습니다 하고 갖다 주니까 야, 너 어느 전선으로 가. 가면 백발백중 죽는 전선으로 다윗을 바세바의 남편을 보내가지고 죽게 만들었잖아요. 살인자예요. 자, 왜? 잘난 척하지 말라. 너 이긴다고, 네가 왕 됐다고 너 잘난 줄 알아? 너 위대한 줄 알아? 내가 왕이야. 그래서 그걸 깨닫고 부른 찬양이 시편에 나와요. 이제 시편에 쫙 나오잖아요. 다윗이 바세바를 보냈을 때 어쩌고 쭉 나오죠. 뭔 찬양? 여호와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찬양이 나오죠. 그래서 솔로몬이 왕 되고 솔로몬이 치리하는 이 마지막 판에 솔로몬이 하나님이요, 백성들을 나한테 맡겨주셨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먼저 솔로몬에게 나타났죠. 밤에 솔로몬아, 네가 지금 나라를 다스리는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줬으면 좋겠느냐라고 물으니까 하나님이요, 나에게 이 많은 백성을 맡겨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 백성을 다스리니까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랬어요. 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야, 너 내 마음에 딱 알맞는 것을 네가 구했구나. 이게 제가 유치부 때 교회에서 선생님에게 들었던 얘기예요. 딱.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고 그 대신 내가 지혜만이 아니라 내게도 명예도 주고 재물도 풍성한 재물을 내게 주마 하고 하나님이 달라고도 안 했는데 덤으로 준 거예요. 재물을.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왜 달라고 하는 거나 주지 왜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왜 줬나 했더니만 헛된 일을 할 자금을 미리 준 거예요. 헛된 일을 할 수 있는 자금을. 너 돈 가지고 이 세상에 별짓을 해도 헛되고 또 헛되도다. 그게 잠언서 아니야, 전도서. 그걸 깨달으라고. 돈을 엄청 줬잖아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유다 땅 예루살렘 거리에 돌이 황금 덩어리처럼 많았다고 그랬으니까, 돌덩어리처럼. 저 오빌에서 막 금덩어리 실어오는 배도 별도로 만들었잖아요. 솔로몬이. 잘 먹고 잘 살았죠. 잘 먹고 잘 살기 한 것만이 아니라 다 즐겼어요. 연구 목표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나를
내 몸에 쾌락을 즐길 수 있을까? 쾌락이란 무엇일까? 무엇이 쾌락일까? 이게 솔로몬의 연구 주제였어요. 그래 연구시 갓돼서 해보니까 기껏해서 한 것이 막 다른. 오늘 장로님하고 오면서 내가 그 얘기했어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으면 지금도 막 여기 오다 보니까 들판이 좋잖아요. 땅도 좋고. 내가 농촌으로 운동하던 사람이니까. 야, 그냥 다 시간 땅.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 한 2천만 명. 그 정도만 되면 넓은 땅 차지해서 이걸 회사로 만들어진 데에서 기계농으로 쫙 따고 그 주식에 거기 다 들어있는 모든 회원들은 배당을 받아서 성경 연구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 땅 한중앙에다가 아름다운 예쁜 그런 성경 강습소를 하나 짓고 그렇게 해서 온 마을 주민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찬양하며 성경대로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따뜻하게 살면 지상천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농촌운동하면서 그런 생각하고 살았으니까.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나를 즐겁게 할까 해가지고 땅을 아주 널찍한 땅을 차지해서 거기다가 막 값비싼 나무 심고 동물도 기르고 정원도 만들고 노비들도 막 얼마나 많이 불러들여서 사가지고 일들을 시키고 정원을 가꾸고 황금으로 자기 저택을 짓고 그리고 양이 안 차니까 인근 나라에서 이쁘다는 여자들은 전부 다 조공으로 가져오게 만들어서 1000명의 궁녀를 건드리면서 온갖 쾌락 다 즐기고 사는 그런 해보니까 다 헛거거든. 전부가 다. 그 헛되고 또 헛되고.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쓰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할까. 망했잖아요. 나라가 쫙 갈라졌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집 하나만 왕족 하나만 겨우 남겨놓고 북쪽에서 9코까지 이스라엘이라는 9코까지 다 가지고 가버렸단 말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열왕기 상하에 나와요. 열왕기. 자, 솔로몬이 이제 아이고, 내가 너무 넘겼네. 네. 창건을 준비해 놓고 다윗왕 사무엘 사사 출생도 하고 그다음 넘어가서 사울왕의 주기 사무엘상 8장 여기 다 지나갔죠. 지나갔다고 살펴보면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넘어가서 1190페이지 왕국 창건의 과정 즉위할 다윗의 시련, 다윗을 하나님이 시련시키고 골리앗 죽이고 해서 아까 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다윗이 왕 노릇하다가 이제 솔로몬이 왕을 하게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제 이쪽 203페이지 제2절 이탈 왕조 멸망입니다. 여기 이탈하죠. 다윗 왕조에서부터 왕조를 지가 만들어 가지고 이탈을 해요. 이 솔로몬에게 친복으로 있었던 여로보암 신하였어요. 신하. 그리고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이게 비슷해서 헷갈리기가 쉽죠. 근데 여로보암, 르호보암, 여로보암 하나만 북쪽으로 갔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자라고 생각해서 여자 중에 미운 사람이 있으면 미운 사람이 나갔다. 그렇게 하나 기억을 하시면 헷갈리지 않고 쉬운 사람이 쉽게 외울 수 있어요. 나머지는 르호보암이니까. 이거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갈라져 버려요. 어떻게? 솔로몬이 막 여자들 그렇게 데려오다 보니까 여자들이 전부 우상을 다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금으로 지어놓고는 그 안에 전부 우상 박물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솔로몬이. 여자 좋으니까 여자 좋은 대로. 그 짓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겠어요? 그래서 나라를 갈라놓는데 왕족 다윗의 혈통을 따라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한 지파하고 베냐민 반 지파만 남고 나머지 10지파 반이 전부 북쪽에 여로보암이 뭐라고? 나는 세금 많이 안 걷겠다. 세금 다 감축해서 가서 너희들 평안하게 잘 살라. 그러니까 여로보암 중심으로 사마리아에 가서 도읍을 정하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국가를 딱 세워놨어요. 그것이 열왕기 상하예요. 왕상하. 이거 내가 성경학교 가도 이걸 안 가르쳐주고 신학교 가도 안 가르쳐주고 지금 주석이랑 다 주석 찾아보세요. 어떤 주석은 이거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비슷하다 해서 이걸 섞어가지고 그냥 해놓은 주석도 많고 따로 해도 이렇게 설명을 안 해줘요. 열왕기상하는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거고 역대기상하는 남쪽 유다 백성에 대한 내용이고 얼마나 깔끔해요. 그러니까 다윗 왕조를 떠나면 3, 4대 만에 딱 망해버려요. 3, 4대 그 왕족이 여로보암 왕가도 3, 4대 만에 망했죠. 그 다음 왕도 3, 4대 만에 망해버려요. 그래서 아야 북쪽 이스라엘이 721년에 주전 721년에 망해버려요. 다 왕족이. 그리고 남쪽 유다는 계속해서 유지가 돼요. 왜 유지되느냐? 의로워서? 안 그래요.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때 망할 때 북이스라엘 망할 때 이사야가 예언을 하잖아. 이 무렵에 이제 이사야가 예언해. 이사야 망한다고. 너들 망한다. 북이스라엘 망한다. 그럼 남쪽 유다는 안 망하는 줄 아나? 하나님이 조금 참는다. 너희도 망한다. 그걸 예언하는 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는 내용.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이 열왕기 상하. 그건 뭐냐면 다윗 왕조를 떠나면 망한다. 이것을 강하게 어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면 이게 교회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하고서 세우실 교회,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에 대한 모형인데 어떻게 다윗 왕조를 떠나느냐. 여로보암 네가 왕족도 아닌 이놈이 하나님의 언약도 없는데 나라 세워서 네가 성공하느냐. 그래서 자꾸 왕가가 한 서너 번 바뀌더니만 완전히 망해요.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잖아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그것이 열왕기 상하에 나와요. 그리고 역대기 상하는 뭐냐. 역대기 상하는 목사님 도와주세요. 역대기 상 1장 1절 한번 봐보실래요? 역대기 1장 1절. 역대기 상 1장 1절이요? 아담 셋. 됐어요. 누구 나와요? 아담. 갑자기 무슨 아담이 나와? 왜 나오는지 아시겠죠? 왜 역대기 상하에 아담이 얼른 등장하는가? 자, 여기 이 아담이 역대기상, 역대기상. 여기서부터 남쪽 유다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왕조, 르호보암 왕조 이렇게 시작이 되지만, 그는 누구냐? 아담의 혈통을 이은 언약자손 유다 지파에서 태동한 혈통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뭐예요? 이어졌다 이거죠? 창조 때부터 이게 하나님의 계획된 룰 안에서 지금 되지는 일이다. 그래서 다윗부터 쭉 내려가 보면 이제 다윗이 나오고 계속해서 나와요. 족보가. 예, 딱.
노아가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그 역대기에 보면. 그래서 역대기거든요. 역대기. 족보라 비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남쪽 유다는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보다 더 악했어요. 남쪽 유다는. 그러니까 악한 죄과대로라면 남쪽이 먼저 막해야죠. 그런데 남쪽은 살려놓고 북쪽만 놔둬요. 왜? 남쪽은 언약자손의 혈통이니까. 언약자손의 줄기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져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는다. 아주 멸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꺼져가는 등불도 마저 안 끄고, 등불은 왕권을 말하거든요. 등불은. 그러니까 왕권 절대 너희들이 타락해도 왕권은 내가 끝내지 않는다. 꺾어진 갈대 마저 꺾어버리지 않는다. 미약해서 꺾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신다. 그래서 남쪽 유다는 그냥 놔두고 교훈만 시키는 거예요. 봐라, 북쪽 이스라엘 망하지 않느냐. 누가? 내가. 언약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언약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멸망시킨다.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남쪽 유다는 하나님께서 죄가 더 많은데도, 북쪽 이스라엘보다 죄가 더 많은데도 멸망시키지 않고 좀 더 지속을 하면서 587년에, 주전 587년에 가서야 바벨론에 의해서 그 포로예요.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포로. 바벨론 포로가 되게 만들어요. 70년 동안. 70년 동안 포로가 되게 한 다음에 약속대로 에레미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에레미야 나오잖아요. 에레미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곧 망한다. 예루살렘 곧 망한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 왕을 비롯해서 그 문무백관들이 야, 이 자식아, 야, 이 녀석아, 이렇게 평온한 예루살렘이 왜 망하느냐. 저 인간 입 닥치자 하면서 잡아다가 구덩이에다가 가두고 난리를 치잖아요. 에레미야. 그래도 에레미야가 바른 소리 아니다. 망한다.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거니까 아야 가서 단단히 마음먹고 가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술렁술렁하다 이 말이에요. 막 백성들이. 그러니까 권력자들이 가만 놔두겠어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곤욕을 치렀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는 대우보다는 항상 곤욕을 치러요. 바울도 보세요. 늘 가는 곳마다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달겨들고, 나중에는 배반을 당하고, 결국에는 바울이 이제 아시아에서 떠날 무렵에, 로마로 가기 위해서 떠날 무렵에는 아시아가 다 바울을 저버렸다고 그러잖아요. 저버렸다. 에레미야도 역시 곤욕을 당하지, 말씀을 전하려니까. 오늘 우리 목사님들 계속해서 첫 시간부터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절대 거짓 없이 순수하게 성경만 성도들에게 속이지 말고, 왜? 성경 모르면 성도 속이고, 성경 모르는 성도들은 속임을 당하고, 바울이 그랬잖아요. 디모데야, 성경을 읽고 배워라. 왜냐하면 성경을 모르면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단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목사님이 성경 공부 이렇게 잘했는데 어느 다른 교회 선배 목사님 교회에 딱 앉아서 보니까 아닌데 저건? 알 수 있잖아요. 안 속죠, 목사님만. 안 속는단 말입니다. 아니, 목사님 참 고생하시는데 내가 축복해 줄 테니까 들어오세요. 봉투 준비했어요, 봉투. 깨끗하게 봉투, 축복님을 준비했어요. 가지고 오시라. 축복입니다. 너나 써라. 안 속을 거 아니에요. 그 목사님도 안다면 그 짓을 안 하죠. 성경을 알면 어떻게 그 짓을 해요. 얼굴을 간지려 벗어. 솔직하게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 장로님이 갑자기 그냥 축복을 있느냐고 물어가지고 얼른 그냥 갈 생각에 단마디 대답을 해놓고, 그래서 오늘 안 나타나신 목사님 한 분이 계셔서 혹시 그 양반이 상처 입었나 지금 강의하면서 은근히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내 상처 주고 싶어서 준 게 아니라 장로님이 질문해서 그렇게 한 거죠. 장로님이 책임져야 돼. 내가 책임지려. 안 그래요?
뭐 장로님 왜 책임집니까?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장로님 쪽에서 질문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고 걷어쳐 넘어지게 하고. 복음은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능력이지만 불택자에게는 거치는 돌뿌리가 돼서 넘어지게 한 자. 하나님께서 넘어지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넘어질 자는 넘어지고 쓸 자는 쓰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걸 우리가 책임질 거예요. 장로님 책임질 필요 없어요. 나도 다 책임 안 질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벌써 왔어요? 70년 포로, 587년에 바벨론이 와서 예루살렘 다 걷어잡고 에레미야 예언대로 딱 이루어졌잖아요. 포로 생활을 마치고 70년이 딱 되니까 돌아와요. 딱 돌아온단 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대로 70년 후에 바벨론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바벨론이 파사에 의해서 망하죠. 파사는 원래 조그마한 도시국가였어요. 도시국가 그 이웃에 메대라는 조그만 도시국가가 또 있어요. 메대 파사. 근데 메대라는 도시국가가 불만이 있어가지고 불쑥 해가지고 바벨론 느부갓네살한테 대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 어디 감히 사토끼가 사자 앞에서 까부는 거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파사 나라도 도시국가인데 야 나도 합류하마 하고서 같이 힘겨서는 맥없이 바벨론이 퍽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대는 아이고 나는 안 할래. 나는 안 할 테니까 파사 당신이 해라. 그래서 파사 제국이 바벨론 제국이 이어서 파사 제국을 다 차지하게 되자 파사 제국의 고레스 황제가 1대 황제인데 황제가 참 지혜로운 황제죠. 너희들은 이제 다 각자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각자가 자기 신전을 짓고 신을 경배하면서 살도록 해라. 칙령을 내려서요. 그래서 다 돌아온 거예요. 그 돌아온 이후의 역사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래서 아까 그랬죠? 다윗 왕은 룻기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가 다윗 왕국 통치 기간의 역사라고. 다 끝났어요. 구약 섭리를 통한 언약이 끝났어요. 다음 시간에는 여기 나오죠? 여기 나오는데 문제는 이제 시가서하고 그 다음 이제 예언서 나와요. 예언서 나오는데 시가서는 욥기에서부터 아가서까지, 예언서는 사야서부터 그 다음 말라기까지. 여기 다음 시간에 와서 제가 이거 정리해 드리겠어요. 한번 결론을 훑어보시면서 쭉 한번 정리해 보시면은 이제 대충 벌써 말을 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나올 때 거기서부터 이사야, 에레미야 그래서 북이스라엘 망할 때에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예언한 작은 선지자, 소선지자들이 몇 있어요. 그 사람들의 예언하고 남쪽 유다가 망할 때 에레미야 선지자가 나타나 예언할 때 그 시대에 소선지자들이 몇 명이 또 같이 사역을 했고요. 그 다음 회복시대,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회복하는 이 시대에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그때 이제 포로 시대에는 다니엘, 에스겔, 다니엘, 그게 포로 시대에 했죠. 포로에서 돌아올 때까지도 다니엘이 예언을 했어요. 그 이후에 회복 시대에는 소선지자들 중에 학계, 말라기, 이제 스가랴, 학계, 말라기 이 세 선지자가 바로 이 시대에 예언을 했죠. 그래서 이것도 구체적으로 다음 시간에 시가서, 예언서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고, 오늘 강의에 제가 좀 너무 흥분했다기보다 빨리 이거 진행을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좀 부담스러웠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이 정도 되면 아마 목사님들, 이거 잘 공부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분이고요. 솔직히 지금 역사서 다 끝냈잖아요. 이스라엘 성경에 나오는 역사서.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셨다. 왜?
나 살아있다. 이런 속성을 지닌 내가 살아있다. 그거 설명하기 위해서 역사 섭리를 통해서 언약하신 거예요. 그 다음 그걸 그런 섭리를 찬양하는 것이 시가서고, 예언서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모세가 예언한 내용 중, 모세와 언약한 내용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질 때, 그때 이제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곧 된다, 곧. 이제 곧 이렇게 모세가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선지서예요. 그럼 구약 성경에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가 그냥 한눈에 이렇게 딱 하면 머릿속에 딱 자리 잡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정도 되면 목사님들은 어디에 설교를 해도 흐트러지게 말하지 아니하고 전후문맥을 따라서 이래서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정확하게 성격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기본 기능이 딱 정리가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제 평생 죽도록 설교하는 게, 설교 내용이 모자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가르칠 시간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르칠 시간이. 그러니까 지금 새벽 기도를 한다고 새벽마다 가르치면 돼요. 한 번 맞들린 부분은 안 듣고는 못 견디잖아요. 새벽마다 쫙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하면. 그리고 주일낮에는 또 주일낮대로 별도로 책에 잡아서 줄기를 잡아서 쭉 설명해 가면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학기에 목사님들 만나서 저도 역시 참 기쁘고요. 즐겁고요. 최선을 다해서 이번 학기 제가 개론을 마무리 잘 해드리려고 마음먹으니까 좀 잘 예습 복습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옥 같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 질그릇에 담아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오늘도 말씀 안에서 사랑의 친교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혜와 총명의 신이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소서 말씀으로 견고하게 무장하여 무너져 내리는 한국교회를 진리반석 위에 다시 일으켜 세우는 위대한 훌륭한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시는 종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